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믿기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쩐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믿은 것이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믿기는 내가 믿었는데 지원도 내가 했는데 저도 신학교 졸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올라오는 세미한 음성은 믿기는 너가 믿었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이제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다고 한다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각각의 생명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귀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지도자로 지원했다는 것, 교회 와서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우연이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혹시 신학생으로 지원한 것도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선택이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는 또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저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실 성경에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모두는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결론을 갖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우리 모두는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럼 왜 저는 선택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은 안 불러주셨나요? 그것은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에 참새 2마리가 팔린 것조차도 내 허락이 없으면 될 것 같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적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되었다는 것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택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하고 바른 생활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열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선택된 우리가 잘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 잘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사실은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열매는 행실입니다. 행동하는. 그러니까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에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모습. 말을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태도가 어떤지, 표정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열매로 이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한 거,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바르게 하고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물론 신학교 학사 이전 예배이지만 우리 사명자들도 계시고 아마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계실 줄 알아요. 적어도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인 우리가 선택되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봐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먼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부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 이거 어머니 아버님들이 자주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은 10손가락이 다 귀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손가락 아프면 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태도와 행실과 말에서 누군가가 왜 교인이 저래? 무슨 교회가 저래? 해버리면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들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자들, 지도자들, 신학생들 포함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열매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헌신된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서 미쁘다, 옳다, 인정한다, 그것은 맞다 이 말씀이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습니까?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 교회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이제는 나도 안수 집사, 권사 혹은 장로가 되기를 희망하고 아니면 신학교 입학해서 이제는 교역자 혹은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 자체가 선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부터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한 분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이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나와요.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아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버리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버리고 그러면은 조금 자격이 좀 저하되는 거죠. 어떤 분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볼 때 저분이라면 정말 신학교에 잘 왔다. 야, 저런 분이라면 정말 신학교에 잘 왔다.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KTX 타고 오면서도 우리 허태유 우리 박사님도 계시고 우리 최동영 우리 학생인데 다 보니까 연배도 한 분은 저보다 높고 한 분은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과 잠깐 차에서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자네는 신학교 갔으면 좋겠어 그래요. 지금 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네는 신학교 갔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막 책망하고 저 아이는 안 돼 했으면 저를 보고 신학교 가라 그러겠어요. 간곡하게 얘기해요. 자네 같은 사람이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신학교 입학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생각해요. 저분이 나를 인정했구나. 근데 여러분 책망을 받지 않으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가면 꼭 교회를 나가되 서울 남부교회를 나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제가 모신 목사님이 서울에서 70세에 은퇴하고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 순천 교회로 오셨어요. 은퇴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아주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서울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서울 남부교회,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꼭 그곳을 가래요. 제가 그곳을 갔어요. 청년부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사 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사 하다가 청빙 받아서 지금 32년째 제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제가 회상해 봐요.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날 보고 신학교 가라고 했을까? 내가 거기에 청년부로 들어가가지고 책망할 것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었을까? 지금 제 자랑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책망이 없는다는 게 무엇일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 너무 책망이 많으면 그건 주요 포스트 어떤 직분에서 사역에 사용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따라하세요. 바람 피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이거 바람 피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사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무척 주저했습니다. 내가 여성을 만나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밥을 먹여 드릴 수 있을까? 그게 겁이 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막 계속 미뤘어요. 계속 약간 좋아하는 분이 있어도 애써 못 본 척하고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이 결혼할 자신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서울에서 활동하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결혼을 고생시킬까 싶어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생기니까 또 급하게 하고 싶어요. 또 사랑이 생겨버리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자꾸 걱정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배우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 아무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왜 저하고 같이 사냐? 아들이 5명이 있고 제가 셋째고 다 있는데 아무래도 목사 되는 녀석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또 선입감이 계셔가지고 큰형님들 둘이가 있는데 안 가요,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딱 안방 차지하고 그냥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머니 비도 맞춰야지, 부인
비위도 맞춰야지. 좀 힘들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저는 그래요. 어머님 할 때 막 어머니 막 칭찬하다가 또 어머니 안 계시고 집사람 막 집사람 칭찬만 하다가 그 세월을 한 25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흰머리가 그때 난 것 같아요, 지금. 막 양쪽 비위 맞추다가 막.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소중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존중해야 되겠다. 제가 모든 설교를 할 때는 원고를 다 써가지고 하는데요. 이 원고에 이제 있는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원고에 빗나가 버리면 실수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너무 흥이 나가지고 원고에 없는 걸 했어요. 성가대적을 바라보면서 한 여자 집사를 향해서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남편과 결혼하겠느냐고 흥이 나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원고에 없는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교수님들한테 배웠는데, 내가 또 물어봐. 그냥 물어본 거. 당신은, 대답해봐.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그 집사가 옆에 있는데 결혼하겠는가? 하니까, 그렇게 해버려.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원고에 없는 걸 내가 왜 했던가. 지금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들으셔야지. 원고 없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쪽을 보면서 한 여성을 보고, 저분은 참 재밌는 분이야라고 일단 수습을 해놓고, 박 집사 얘기해봐. 지금 남편 옆에 있어. 다시 태어나면 다시 결혼하겠냐니까. 이분도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야, 두 번째 걸려. 내가 원고에 없는 거 하지 않았더니 큰일 났다. 가만히 있어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세 번째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와 결혼하겠냐고 우리 집사람 이러다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쇼 아니에요, 쇼. 쇼가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러자 이 박 집사도 웃고 웃으면서 같이 다 웃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남의 집안이나 분란이 일으킬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장난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갔지만은, 여러분 대개 그 부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생각하겠다고. 생각하겠다는 안 한다는 얘기인 줄 아시죠? 안 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왜 생각을 해요? 바로 해야지. 그래서 이 지도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배우자의 관계 속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아시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둘이 만나면 또 그런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정도. 지금 마음에 굉장히 불안한 분들 몇 분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리고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절제하며. 이 절제라는 것이 인내와는 조금 어감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인내는 갑자기 닥친 일이나 자기 현실 속에서 참는 것이고, 절제는 미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이죠.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런 말은 꼭 하고 이런 말은 안 하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은 안 하겠다. 미리 자기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 것이야. 오늘 하루는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야. 나는 오늘 하루도 누구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야. 미리 결정하는 거. 이게 절제예요. 절제는 굉장히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결단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실수가 적어지고 인정을 받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사실 절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절제. 미리 결단해서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지켜야 될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는 옆 사람을 말하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대해주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설교의 능력이기도 하고 대화의 능력이기도 하고, 대화를 조금씩 하다 보면 막 빨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빨려 들어가고 좋다. 이분하고 얘기하면 편하다.
대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즐거울 정도로. 또 저분하고 얘기하면 뭐 막혀버리고 좀 짜증낸 눈빛이 보이고 뭐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뭐 집사님들도 필요해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생 중에 졸업을 안 시킬 신학생이 누구냐? 설교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한번 시험해 볼 때 설교가 안 된 분들은 웬만하면 졸업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 분이 혹시 있을까도 싶네. 왜냐하면요, 목회자가 설교가 안 돼 버리면 그건 교인들이 근심이 돼 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굉장히 이 은사도 중요해요. 그럼 차라리 다른 보직을 맡으셔야죠. 그만큼이 가르치기를 잘한다. 회의도 잘 진행하고 능숙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의 언변을 통해서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 술이 나오네요. 술을 즐기지 않아요. 여러분, 술은 안 드시죠? 술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사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만들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만드실 때 그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나와 있지만 만상을 불러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창조를 해요. 목적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잔치집에서 흥을 도울 수 있고 혈액순환에 좋고 반상을 할 때에 건강에 유리하고. 그런데 성경에도 술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왜 그럴까? 술을 안 마셔야 될까?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이 2조 말기 대한제국 초기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나라도 뺏겼지만 술과 담배로 아주 찌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금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나라 술은 기생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옆에 뭔가 하나 끼고 먹어야 돼. 그리고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서양은 뭐 서양도 주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뭐 맥주 한 두 잔 마시고 착착착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뭐 거기서 막 부어라 마셔라 뭐 끼고 달고 막 그러진 않아요. 문화가 달라요. 근데 선교사님들 와서 보니까 이 술 문화가 완전히 2조 500년의 기생 문화예요, 이거. 완전히 가정을 파탄시키고 음란하고 안 돼. 그래서 아예 그냥 술을 먹지 마라 이게 편했던 거예요. 그러나 술 자체가 뭐 하나님 안 만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잔치에 사용하고 건강에 유롭고. 그런데 또 이거 있습니다. 독주는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그럼 독주는 약이라는 얘기예요. 독주는 뭐냐? 알코올을 그대로 뽑아서 100도씨에서 60도, 30도, 20도로 떨어뜨린 거. 사실 우리나라에 맥주 외에 포도주 외에는 다 독주입니다. 마셔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것들을 많이 마셔서 취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4집 건너 한 집 있다고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있는 분들 보면 거의 70%가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왜? 독약이 돼가지고 이제는 정신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여기 성경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 나와 있어요. 분명한 의도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생문화가 아니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이 당신 이렇게 한 잔씩 하셔도 됩니다 하는 분은 아예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 잔 해도 된다는 증서를 받아가셔서 그냥 마음에 거리낌 없이 잡수시면 괜찮아요. 이동규 목사님 안 해주면 뭐 김철룡 목사한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무리 의사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한잔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교회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 마시는 게 좋고 특히 취하면 안 되고. 자, 술 문제는 여기서 끝났고 구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관용은 정말 넓은 마음, 한없이 넓은 마음. 이것이 이제 여러분 또 눈치채셨죠 벌써.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에 더할 것이 있다. 나는 믿습니다. 오래오래 믿어.
그럼 믿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당신의 그 믿음 위에 더 해야 할 훈련이 몇 가지,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래요.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경건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쭉 나오잖아요. 자, 믿음의 덕입니다. 이게 여러분 관용이에요, 관용. 큰 덕자. 한없이 마음에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저 덕목은 무엇이냐? 믿음 위에, 당신의 믿음 위에 관용. 듣고 집에 가서 이틀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관용. 저 사람 말이 지금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틀, 3일을 생각하고 답을 얻어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용. 그리고 그것이 교리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내가 주장을 처리할 수도 있고, 교리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어떤 법이나 질서에 위반되면 안 되고, 이런 관용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위원회에서 싸우고 당회에서 싸우고 무슨 학생부 위원 그쪽에서 싸우고 자꾸 교회가 싸우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 이 말은 아시죠? 돈에 집착하지 않고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좋은 일에 쓰고 헌금도 하고 자기를 위해 쓰고,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미련을 두지 않는. 그리고 이제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화면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 말 들어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거 보고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귀에 좀 잘 듣고 마음에 새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다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발적 순종, 자발적 공경, 자발적 공경입니다. 그지 모범을 보일 때 자발적 공경이 되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꾸 그거 하지 마, 나를 따라야지, 너 왜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합니다. 보면 처음에는 말을 좀 안 듣다도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발적 공경을 유도하고, 5절에 보면 괄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것인가? 흔히 말하는 수신제가 지극 평천한데, 사실 중국 사람들도 하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괄호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그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것은 있고, 성경은 필사본이잖아요. 누군가가 구존으로 전해오다가 적었어요. 그런데 99개의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가 없다 이럴 때는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괄호로 해놓는 거예요. 이거 알아라. 모든 사본에는 있지만 한 군데는 좀 빠져 있더라. 이 표시를 그냥 괄호로 합니다. 자, 4절과 5절은 같이 해석해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려면 그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모범적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6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저건 망할 거야. 저 나쁜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똑같은 입장이 돼버려요.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심판받을 거야. 그런 우리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 입교한 자,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는데, 영적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지도라도 올려버리면 이거 교만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신학교 4년, 연구원 3년 막 해놓는 게 좀 믿음의 연조가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믿으면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물론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겸손하면 너무 좋겠죠. 보편적으로는 그렇다. 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도 저 사람은 인정해. 저 목사님은 인정해. 저 장로님은 인정해.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너무 나쁘다 그래 버리면은 비방, 전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냐고, 그런 사람이 권사냐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그 신천지도 교회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기존 교회인 줄 알아가지고 대구에서 엄청나게 발생한 그 여파로 어른들은 그래도 많이 타격을 안 받았는데 이제 주일학교 안 믿는 집안의 어린이들이 그래도 교회를 오곤 했는데 그게 닫혀버린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신천지 교회, 신천지 교회.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비방의 현장에 서버린 거예요. 교회 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친구들 데려오는데 이제는 그 친구 엄마가 가지 말래, 아빠가 가지 말래. 여러분 앞으로 15년 정도만 지나면 한국 교회가 딱 2분의 1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10년 안에 돌아가셔 버리면 안 돼요. 아이들이 좀 우리가 돌아가신 만큼 천국 간 만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이후로 청소년 어린이 전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 똑같을 겁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세상 떠나시면 그 자리를 메울 만한, 제가 소극적 표현입니다, 메울 만한 사람이 없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비방. 비방이 소문을 꼬리로 물고 일어나면서 우리 복음의 모든 장애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외인에게조차도 선한 증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막 풀어줘야 되고, 교회는 개방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문 때문에, 소문. 청조선 모험교회는 너무 좋더라고, 이런 소문이 막 나야 돼요. 지금도 난 줄로 믿습니다만은 육전거리에 더 많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육전 시장 맞죠? 육거리. 제가 고기 육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육거리. 우리가 청주만 들어오면 그냥 막 청주 택시 기사부터 시작해 전부 청주 순복음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막 이렇게 나야 돼요. 그래서 100원이라도 더 주고 기사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실컷 둘이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하다가 내리면서 깎아주세요. 그럼 큰일 나요, 그거. 500원 더 주고. 그럼 그분이 일 거예요. 아이고, 그 장로 저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나가지. 그런데 교인들이 인색하고 교인들이 그냥 본이 되지 않으면은 막 여러분 비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견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율법은 양심.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는 사실상 양심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우리 마음에 양심을 심어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도 지키지만 양심이 깨끗해요. 선과 악의 분별이 되고 믿음의 비밀,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즉 성경적 진리에 능통하고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게도 말씀으로 대항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가르칠 줄도 알고, 이런 능력을 함양해야 됩니다. 10절을 읽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는 존경과 찬사를 말합니다.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계속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르칠 때 두 손을 모아서 자기를 안 싸고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보고 자기가 신이 나버려. 이게 13절의 후반부 말씀이에요. 내 믿음에 내가 취하는 거예요. 고맙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믿음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막 더 사람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권면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그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다 타락했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나가는 분들 참 많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도 하나님을 따랐고 동행했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이름까지 바꾸는 축복을 받았고 야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누군가는 밤에 꿈을 꾸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도 환상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신과 동행함을 느끼고 살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나타나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여러분 따라서 하시든지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소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지금도 그가 황무지에 있을 때, 그가 짐승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막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바라야 되고 정말 열매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염려할 것 없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믿음만 좋다면 스스로 판단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만 판단한다면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 다 같이 읽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내가 믿음의 부끄러움만 없다면, 내가 오늘 또 결단하고 절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물론 환난도 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도 펼쳐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 그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신학생님들도 계시고 귀한 목사님들 이미 다 경험한 분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안수지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표효하는 그곳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학사가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로 사실 회복이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때로는 각 교회에 돌아가서 평신도 사역자로 혹은 선교사로 혹은 목사로 전도사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그들에게 뒷바지에서 그들의 영성을 도와주고 학업을 도와주고 그분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평생을 좋은 신앙, 바른 생활하게 싸우며 그리고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부설로 이제 같이 동행하는 이 순복음 청주 신학교 목회연구원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해서 귀한 사역자들이 앞으로 수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순복음 청주 신학교 목회연구원이 청주 순복음교회로 이제 이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업하고 수학하는 모든 우리 신학생들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청주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래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뒷바라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미래의 교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들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어린아기로부터 노년이까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생업을, 저들의 꿈을,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